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소제목으로 아이유 레디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재림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갖다 놓았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제 옮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 땅을 이스라엘에게 줘서 그들을 누리게 하실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 마음은 더 뜨거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물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두신 그 땅,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한번 읽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달픈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경이 닫히고 정말 하늘과 바다와 땅 모든 것이 막히면서 통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행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한 100여 년 동안 허용을 하십니다. 300년 이상, 300년 정도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 땅은 고센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서 북고성을 지어라 라고 할 때, 북고성은 식량을 비축해 올 수 있는 이런 그 거대한 이런 창고 개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류창고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을 거대하게 짓는 것이죠. 그리고 라암셋을 지어라라고 할 때 단순히 라암셋은 어떤 우상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큰 성을 쌓는 거죠. 그런 걸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핍박을 받으면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70명이 내려왔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20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거대한 인구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들이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다녔던 이유가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원이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민족 저민족에로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과 꿀을 흐른 땅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국 작지만 작지 않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뭐 작은 자가 한 명이 천을, 두 명이 만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대로 그들이 이제 나올 때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여 년 동안 그들이 일했던 대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거두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살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쵸? 해물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금도 갖고, 은도 갖고, 동도 갖고, 그 다음에 보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옷감들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년 동안 비축했고 100년 동안 억압받으면서 이걸 땅속에 묻어뒀을까? 꼭 그렇지 않죠. 그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들이 100년 동안 그렇게 노역하면서 하나님의 취하라라고 할 때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36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넘치도록. 성막을 짓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법궤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 정도 된다. 아주 10여 년 전, 도대체 한 20년 전에 누가 계산했는데 약 한 70억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약간 성막 전체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혼신함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폐물을 빼서 던졌더니 금송아지도 하나 나왔어요. 손바닥만한 거 만들어 놨을까요? 최소한 새끼 송아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 만들어서 잘 모르죠? 예. 근데 그 전체가 경배하고 섬길 정도면은 손바닥만한 것 가지고는 아마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만한, 애기 송아지만한, 송아지가 애기죠? 소가 어른이고. 그러니까 송아지만한 진짜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야, 그들이 그거 만드는데 헌신할 때도 빼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걸 그렇게 헌신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의 그들이 하나님이 부요하게 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극심한 고난들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엄하게 정말 그들을 짓이겨서 가루가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거의 뭐 하여간 이렇게 약간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또 언제 일어나게 될 거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종말장들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제를 당하면서 어떤 것이 올라갈까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파푸하고 이렇게 볼이 있어요. 볼. 거기는 이 기도가 담겨지는 것인데 그 기도가 다 담겨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가져가서 이것을 쏟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담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더 많이 기도했을까? 평화로울 때 기도 많이 할까? 또 이렇게 환란이 와야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압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통곡하는 기도하다가 어떤 멀쩡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멀쩡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느 순간에 가면 뭘 놓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압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멀쩡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 때는 무엇을 위해서 보통 살게 되냐 하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부흥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을 했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졌을 때 언제나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냐 하면 좀 더 환란이 와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세계적으로 왔을 때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각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런 영상들 좀 보셨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오니까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 아마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더 기도함.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을 허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오게 됐냐면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하면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말미암아를 가운데 놓고 좌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만들어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때는 안이한 기도, 이런 거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와 의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나의 안녕.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똑같아요. 또 우리는 안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이론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우리도 평안할 때는 자기 안녕이에요. 그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환란과 핍박이 오면 그 속에서 진짜는 진짜대로 또 가짜는 가짜대로. 근데 정말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쓰임받고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진리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쭉 볼 겁니다만 그들이 분명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났을 때 그 전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4장 31절 먼저 한번 볼게요. 4장 31절 왕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멋있지 않아요?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이제 이 압제에서, 이 고난에서, 이 고된 노역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뭐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이제 애굽의 왕을 찾아간 겁니다. 애굽의 왕을 찾아갔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더욱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한 번 더 보죠.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빡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쉬는 시간을 줄여버렸죠.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게을러서 이런 것이다. 게을러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도 관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관리들을 썼는데 그 관리들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스라엘 나름대로 이 정도면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직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덕들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와서 평가하기 시작하냐 하면 19절 마지막 부분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보고할 때 첫 번째 크게 여론이 형성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론이 형성되어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 뭘 느끼고 있어요? 여론 정치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21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1절 옆에다가 여론 1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들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장 3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왕을 만나고 왔을 때 그들에게 고역과 무거움이 더해졌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차라리 왕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왕 앞에 나갔어요. 기록원들이.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고 너무 빡시고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랬더니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렇죠? 하나도 탕감해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게으르니까 그 수요를 더 하나도 빼지 않고 이제 더 만들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도리어 바로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 말은 누굴까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무거운 짐, 더 강한 압제, 더 수고스러움, 더 고통스러움.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실제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란들이 실제로 옵니다.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환란이 오고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고 막 이러면 그런 걸 좀 나눠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좀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이 어디 나오냐 하면 6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에 거기다가 여론 2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론이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냐 하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가지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삐지면 안 삐지나 보다 모르는 거 보니까 삐지면 나 손해입니다. 여러분 삐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삐져본 적 있죠? 누가 손해든가요? 상대방의 손해 보든가요? 여자가 삐지면 남자가 밥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남자가 손해일까? 그러니까 삐지면 내가 손해예요. 그렇죠? 근데 삐지게 한 사람은 잘 몰라. 중요한 거. 왜 저래? 이러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요. 뜻대로 안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누굴 향해서 마음이 삐졌어요? 상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원망이 아론과 모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삐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냈으면 가벼워져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잠깐 동안의 고난을 마치 전부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삐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6장 9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이 구절의 삶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이런 마음 몇 번이나 삐짐이 생기나요? 때로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삐짐.
아니 어쩌면 목사님을 향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서로 얼마나 삐질까. 여러분 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삐짐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나요? 내 마음속에 상함이 얼마나 찾아오나요? 한 번도 안 찾아오시나요? 다들 얼굴 멀쩡하게 있는 거 보니까 나만 찾아오나 봐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혹한 노역, 뭐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 이런 거. 괜히 우리가 핑계거리 찾을 수 있어요. 아, 이태원 클라스는 왜 떠가지고 그렇게 뭐 이런 거. 네.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계약도 늦춰진다 그러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그러지, 무역도 잘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비행기도 안 뜬다고 그러지, 뭐 정말 총체적인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 이걸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이지 못해야 되나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할 때는 모이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인지 몰랐지만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 모이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거 깨닫는 건 굉장한 거죠. 근데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2달, 3달, 네 달쯤 이렇게 되면 안 모여도 편한데 안 모여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미 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건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친구니까 내 나이 또래죠. 내가 이상 되신 분들은 좀 그래도 모이기를 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조금 더 추위를 지켜오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2주 더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요.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혹한 노역으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원치 않는 환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때때로는 그런 거예요. 때때로는 열심히 모인다. 그랬을 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을까. 또 하나,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해가지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시죠. 라고 하는 게 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쵸? 뭐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 자꾸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해결가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반면 교사로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된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 하면 부르짖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라고 봤더니 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냥 한번 이걸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로만 보면 이거 민수기에 잘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로만 보면 16장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몸부림치며 기도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네?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함이 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던가요? 그 고된 노동하던 그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뭘로 보여주냐 하면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뭘 생각하면서 또 다시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래도 뭐예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무엇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은 생각하고 있나요? 고된 노동으로 죽겠어요. 정말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짓밟혔던 건 생각하지 않아요.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어서 일어날 수 없고, 예?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된 것은 이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뭘 기억합니까? 뭘 기억해요?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치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치사한 거죠. 이게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치사한 겁니다. 이게 치사한 겁니다. 네,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네, 지금 어느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 치사함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교회를 위하여 움직였던 것들이 오히려 네, 역으로 돌아와서 하여간 이렇게 그들이 이것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모든 고된 노동은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 내가 고된 노동 안 하고 있거든.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몸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공급하지 않았나요? 공급해 주었죠.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사사건건 그들에게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계속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기들을 만족하게 했을 그때에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도 않고 진짜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섬김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마인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한번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하나 벗어나고 나면, 그렇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또다시 어떤 감사나 즐거움이나 행복의 근원, 정말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뭘 찾아내요? 여기서만 느끼고 볼 수 있는 불편함,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찾아낼 수 있어요. 저기서 살 때 여기서 하는 건 지금 왕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생겨요? 불편함도 느껴질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것일 수 있죠. 우리가
개척하면서 상가에서 살 때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 지금 이거 누리는 거 하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우리가 10여 년 동안 상가에서 이렇게 개척하며 목회할 때 거기서 느끼는 거기서 자기가 사는 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여간 막 저런 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 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좁지 않나요? 처음 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런 공간에서 그냥 혼자, 예? 또 땀난다고 에어컨도 달아줘. 시원한 거 먹으라고 냉장고도 갖다 줘.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에게 감사로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사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불만 없어요. 정말 불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왜 은혜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발전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 불만이 적어서. 그냥 감사하니까 뭔가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더딜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니까. 사실 올해도 뭐 이렇게 바꾼다라고 이랬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그러고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또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도 저런들 어떠리 뭐 그게 꼭 굉장히 중요한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여간 단점은 하여간 너무 익숙해지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제가 익숙해지는 거. 왜? 전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저 산에 올라가자면 여기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냥 빠른 걸음으로 돌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에 비하면 하여간 내가 감사하는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적응이 안 되고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또 다르죠. 저랑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네. 각오를 묻지 마세요. 근데 각오가 없어. 이게 처음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한테 용기 내서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이거 하나하나가 감사하니까. 네, 제가 원래 이 꽃꽂이하고 막 이런 것도 내가 집사님 헌신해서 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꼭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약간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도 괜찮다.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꽃값이. 그러면 그냥 화분 몇 개다 갖다 놓으면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꽃꽂이 할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화분 살 여유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는 말리지는 않아요. 그건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거 꽃이 안 해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꽃이니까. 꽃꽂이가 없어도 괜찮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약간 있으면 뭐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고 없고 있고 하여간 이런 거에 저는 하여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제가 저런 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누가 관리하나요? 요즘엔 이제 관리자도 잊어버려. 예. 아무도 관리 안 하면 그냥 생각나는 분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누가 관리하나요? 권사님이 하세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애매한 사람이 관리하네. 예, 그래도 누가 이렇게 관리한다 이러면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그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답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 중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권사님 무조건 감사만 하고 삽니까 지금? 또 이 환경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또 뭘 찾아내요? 그렇죠? 좀 불편한 거, 네, 좀 이렇게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번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종합해서 보는 것들은 성경에 몇 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거를 모아놨어요.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그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그냥 요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하여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이것을 모아서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로 한번 돌아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럴 때는 뭐처럼 보여요? 나 이제 준비됐어요.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하나님 100년째 이럴 수 있어요. 나 이제 준비됐다고요. 준비됐어요. 너 준비됐니? Yes. 준비됐니? Yeah.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Yeah. 그래. 그래서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준비됐나요? 준비된 거 맞나요? 준비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속았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여론조사, 여론 원투에 나오는 것처럼 막상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나요?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준비된 거 맞아요? 준비된 거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거에 아이올레이드는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렵고 좀 힘들면 그리고 거기서 뭘 하나씩 견뎌내고 2개 견뎌내고 한 일주일 견뎌내고 한 3년 살아보니까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준비됐나요? 여러분 정말 준비됐나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준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취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취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뭘 하고 있냐 하면 2가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헌곡하며 부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뭐를?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해내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고넬료도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상달되었대요. 무엇을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뭘 놓고 기도했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고넬료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로 말하면 성령 시대. 근데 성령은 어디에 주로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대인에게 임하죠. 성령이.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이방인은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어쩌면 어느 분처럼 계속 목말라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처럼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고넬료다. 고넬료가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임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할 때 구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또 사도행전 10장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합니까? 유대인도 인정할 정도로 그는 의인이었어요. 모든 자기의 식솔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구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거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 그래서 베드로도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그렇죠?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 예, 사랑하는 것, 나눠주는 것, 궁휼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는 이것을 베드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두 가지가 하나 앞에 상달되어졌는데, 하나는 기도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주님,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면서 누구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요바로 가야 되는 요바는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며칠 걸리는 거리일까요? 이틀. 예, 누가 그래서 이틀이라고?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이틀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말하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사람을 바로 이제 즉시 순중해서 보냅니다. 도착했는데 그날도 고넬료는 뭐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14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인, 이런 환상을 보여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도 말씀이 풀어져도 뭐는 안 바뀌었다? 가치관은 바뀌지 않아. 열방을 향한 가치관, 이웃을 향한 가치관, 사마리아를 향한 가치관, 이방인을 향한 가치관은 여전히 뭐에 이렇게 울타리에 뭐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고와 사상 안에 갇혀져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받으면 가치관이 세계화가 될 거다.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났죠? 뭘 받아도, 성령 충만 받아도, 또 뭐가 풀어져도, 말씀이 풀어져도.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해요? 유대주의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을 받아도 12 제자들은 무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주의라고 하는 문화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가. 이게 뭐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꼭 점진적이 아니고 하여간 이 점진적 말을 빼놓고 그것도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안에 갇혀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이었던, 근데 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해. 뭘로 칭찬할까요? 이는 의인입니다. 이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이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방인입니다. 이거 하나 차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만. 그들에게는 무엇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가치관에 벽을 하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먼저 고넬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또 누구한테 보내요?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내가 속되고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고 깨끗하게 한 것을 16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섞였다, 더럽혔다 라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사상 이거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이냐? 넌 속대 이런 거죠. 넌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풀어져도 성령을 받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스스로 손을 걷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나랑 종교가 다르니까. 이게 앞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나랑 종교가 다르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다문화를 해가지고 많은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변화되고 있다고 좀 보고요. 지금 우리 경주도 다문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학교에만 가도 애들, 그쵸? 뭐 반 정도가 다문화 이런 학교도 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종교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벽이죠. 우리에게 벽이죠. 예, 그 다음에 차라리 누구한테는 더 오히려 호의적이에요? 종교가 다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더 호의적일 수 있어요. 뭘 해도, 우리가 신앙이 신실하다고 해도,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근데 여전히 베드로처럼 은혜 받아도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벽들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기 원하셨어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벽들이 무너져야 될까요? 이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벽이 무너져야 돼요. 이 벽이.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가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불신자가 변화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스스로 어떤 제한하는 이 가치관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천주교 신부니까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불교 중이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다른 이단의 누구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걷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단할 때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번, 두 번은 뭐 해야 됩니까? 권면을 해야지. 이것까지 내가 차단한다? 그럼 요거는 베드로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준비가 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환상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서를 할 때 아무한테나 보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아무한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뭐냐면 준비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사도행전 13장으로도 가르쳐줬는데 13장인가요? 16장인가요? 16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미 듣기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에 가면은 꽃이 피었는가 꽃들이 피었는가 손이 돋았는가 그 영향을 미치면 복음이 가면 반응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두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강도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가 이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더 많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는 뒤처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준비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고넬료가 뭘 놓고 기도했을까? 내 기도와 내 부자가 상달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를 청해서 그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은혜가 뭘까요? 거기 누구누구 모였어요? 친척과 많은 이제 친구들이 모였어요. 24절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야,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그렇죠? 나를 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30절, 31절,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청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그 청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모였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들,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35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다든가 삶이 어떤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 어떤 접촉점이 없어서 은혜 받지 못한 하여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를 고넬료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이걸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이걸 나눕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근데 43절, 4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Are you ready? 우리가 뭘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어떠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셨을 때 내가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그렇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35절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회를 내미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가서 말씀을 하는 동시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가서 그들의 통곡 소리와 그들의 불이 있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내는데 그들이 실제는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곧바로 그게 뭐가 찾아옵니까? 더 고난스러워, 더 무거운 짐, 더 고된 고역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차라리 왕을 만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싫어하고.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어요. 뿌리칠 수 있어요.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거 맞나요? 우리가 기도한 거 맞아요? 응답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물론 제가 4장 1절을, 3장 1절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타치를 안 하고 있네요. 네, 왜 베드로는, 베드로래, 모세는 이드로의 양만을, 아직도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까? 모세에게 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세는 왜 양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할까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건 어떤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다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요. 그들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네, 그냥 짜증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서 그냥 괜찮게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든데도 적응해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속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그렇죠? 관원들이 세웠잖아. 다 달라. 우리가 군대 가면 줄을 어떻게 서느냐,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렇죠? 직책을 내가 뭘 가지고 있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흔들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 땅을 사는데 그냥 산 거 아니죠? 우리를 막 흔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와가지고 따다라라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1년은 흔들었어요. 으이씨, 2년 흔들었어요. 으이씨, 3년은 흔들었어요. 땅 사죠. 흔드니까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죠? 흔드니까 생각들이 모아지고, 흔드니까 아무도 그냥 여기 더 있죠. 이런 말 못하고 흔드니까 이게 때로는 흔들리는 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하나도 무리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무리하지 말자. 이게 짐이 되지 않게 하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하게 하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감동들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물론 그때 막 흔들릴 때 뭐 저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다 힘들었죠. 뭐 막 흔들 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교회를 흔든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욕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사님이 기도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 어떤 환난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공적인 기도.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말라기 3장처럼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처럼 단련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표백한 제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히브리서처럼 그렇죠? 이 현재의 고난 장차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 그릇 되어서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똑같은 환난인데 똑같은 고난인데 바라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런 데 초점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Are you ready라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준비됐다고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감당을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임할까요? 내 방법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일하실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